여호야김이 이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의 나이 18세에 왕이 되었고 3개월 동안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3개월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내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악하다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책망이 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야긴의 평가는 그렇게 악을 행하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어려움이 내 삶을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잠시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갑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악한 짓만 하다가 포로를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는 복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축복의 말을 듣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하게 되죠.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을 저주를 받습니다. 자,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었지만 정말 석 달 왕이 되자마자 그냥 포로를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적으로. 보시면 1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족들과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킬 것이고 또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끌려간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남은 자들은 오늘 14절 마지막에 있듯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 바벨론은 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까? 왕족들과 지도자들을 왜 끌고 갔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모든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별 볼일 없어요. 즉,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반역 일으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결국 바벨론은 그렇게 일꾼도 데려가고 또 반역도 못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왕은 항상 그 삶이 비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시드기야는 결국 눈을 뽑히게 되고 포로로 또 끌려가는 마지막의 그 삶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게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병이 들게 나고 나서는 그 죽음이 이렇게 행복한 죽음이 아닌 정말 불쌍하고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이 그래요. 좀 참고 견디고 도와주고 같이 일을 했던, 같이 가족을 잘 돌봤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죽음이 그래도 편안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방탕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돌봐주지도 못하고 또 누가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집을 아이들을 넘겨놓고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집에 연락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하는 거 있지,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조차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잠깐의 쾌락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삶은 갈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상 섬기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때만까지는 좋았죠. 내가 하고 싶은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오늘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면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쪽으로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또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포로로 끌려간 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쪽으로 옮겨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혹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난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정말 너무 부러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사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천사가 흠모할 정도의 이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물질에 있다면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도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야긴의 그 짧은 석 달간의 그 왕,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여전히 왕이지만은 이름만 왕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진짜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라 살려준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잘 먹고 잘 지내려면 천국에 가야지. 뭐하러 여기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내 가정을, 내 직장,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돈 더 많이 벌라고 성공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아직까지 내 주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칭찬받아서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판단과 평가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